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난히 조금 코로나 확진 가정이나 좀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많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각 사랑방에선 알죠, 누가 그런 어려운 상황인지. 기도 부탁드리고, 장로님은 어제 뵀는데 좀 이렇게 몸의 열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한기가, 이게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한기가 자꾸 들어와서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은 행사도 있고 해서 2부 행사가 있어서 설교는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행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소명은 굉장히 유명한 주제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처음 받을 때 사실은 선교사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됐던 건 아니고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에 막 몰입이 돼 있을 때였습니다. 20대 군대 갓 제대하고, 원래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믿음이 없었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었을 때인데, 군대를 가서 이제 군목이 제 이름이 요셉이니까 강제로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위가 부르니까 저는 이제 안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 강제로 이렇게 성경 교육을 받다 보니 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제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약간 제 아버지가 좀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목사님이었어서 정치 얘기만 늘 하셨어서 제가 성경을 잘 몰랐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믿고 나니까 제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 취직 자리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다 보니까 아브라함 컬렉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 공부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선교사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의 마음이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어떤 선교 훈련이든지 1강, 선교사들에게 1강으로 가르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제목은 거의 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혹은 아브라함의 소명 정도가 되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에게는 오늘 짧게 해야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의인이죠.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으로 신약은,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완전한 의인 같은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는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아브라함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소명에 바르게 응답했는가?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에 즉시로 응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신약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의인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잘못했냐 이걸 떠나서 오늘은 소명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지역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사실은 가나안 근접 지역이었고요.
거기에 살렘이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 지역에 있었고, 중근동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뿐이었어요. 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그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신기하죠. 거기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이 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우상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쪽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있을 법한 사람이었는데, 뭐 그게 자세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정도면 꽤나 그 신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뭐 교회백화점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뭐 성구를 만든다 이러면 신앙이 없이는 그 직업을 갖는 것도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온갖 신학적인 추측들은 있지만 다 추측이에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몰라요. 뭐 많은 추정들, 신학적인 추정들을 보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 게 더 좋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쪽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확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어떤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완전히 다른 종교, 뭐 이슬람, 무슬림이나 아니면 무슬림도 어느 정도 성경과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니까 아예 불교나 힌두교나 뭐 이런 아예 다른 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은 지금 이 아브라함은 엘로힘 하나님, 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위대한 신이고 여호와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 어쨌든 제 생각에도 이게 신기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닌 신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으니 이게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요셉아 너는 더한 공동체 교회로 가라, 그럼 가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확증은 할 수 없지만 그 음성 자체에 대한 신비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테니까 갔겠죠. 그거는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갔다기보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감,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땅으로 가요. 그 땅이 어딘지는 사실 처음부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신학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가나안인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라는 추정이 있고요. 하나님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그가 가나안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가 간 땅인 그 가나안을 축복하셔서 가나안이 그 목적지인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견이죠. 이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를 보시면 이게 왜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딘가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명령하신 건지 아브라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간주하신 건지는 사실 좀 성경만으로 볼 때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쪽 주장이 다 저는 어느 정도 그냥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쪽이 맞냐, 어떤 게 옳으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신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간 사람인가 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가나안으로 목적지를 삼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근이 들자 그 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유하다고 그 시절에 음식이 있고 부유하고 식량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 애굽으로 갑니다. 또 애굽에서 십수년을 있다가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나중에야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착한 시기는 한 25년이 걸려요. 20년에서 25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고 헤매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여 년을 이 아브라함이 헤맬 때 행적들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가져? 믿지 않죠. 믿지 않고 계속해서 종에게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자기 친자녀가 아닌 그 자녀로 입양하는 방식으로 정하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지 않고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계산으로 뭔가를 그 자녀에 대한 내용을 자꾸 정리하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았던 사람인 게 분명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고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가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그렇게 정황과 상황 가운데 이끌려 다닐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탐내니까 그냥 아내를 줘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도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이 졸렬한 결정들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낳고 한참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란에 거주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행동들을 할 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 기근을 피해서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돈이 많다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빌부터 십수년을 살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다면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신약에서 평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금 더 조잡하고 졸렬하고 부족한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소명은 그렇게 뭔가가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로 실행해낼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실행한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능력을 갖추고 그런 선함을 그런 의로움을 그런 도덕성을 갖추고 난 뒤에 대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약의 저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게 우리를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가 나쁜 게 아니라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굉장한 범죄들을 저지르죠. 자기 아내 팔아먹은 게 얼마나 큰 범죄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강행을 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윗을 만났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다윗은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하고 완악했던 다윗의 그 시점, 타락하고 완악했던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그 시점에서 그 시간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를 팔아먹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현장에서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얘 괘씸한 놈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성장한 걸 보고 나서야 괜찮아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침투해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알페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끝이라고, 시간 전체를 창조부터 종말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바라보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신약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렇게 부족할 때도, 그가 범죄를 할 때도,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끝을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그 아브라함의 통합적인 삶이지 어떤 한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한 순간에 잘못한 것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몸에 담고 자기가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져서 자기가 죽을 만큼 큰 죄인 건 분명한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땐 그 통합적인 전체 과정을 다 갖고 평가를 하시고 완성된 모습으로서의 아브라함으로 미완성된 과정 중에도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답답해하고 이 나쁜 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할 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 과정 중에도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10년 후와 100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완악한 과정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혹은 내가 뭔가를 아주 잘하고 있을 때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자기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어떤 순간에 대해서 그 순간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렇게 전 인생을 살아낸 요셉으로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제가 타락해서 뭐 막 바람 피고 교회 헌금 들고 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저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실지는 모르죠. 저는 기대하는 바, 제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부족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해서 의로운 자로 성장해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완성된 나로서 나를 바라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구약의 인물들을 신약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부족함과 쪽팔림들을 극복하고 버텨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또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완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그를 평가하는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어 있을 우리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만큼 또 우리를 더 의롭게, 더 선하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되게 힘들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누군가에게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 힘들죠. 그런 심리적 원리로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좀 싫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멀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을, 완성돼 있을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시며 그렇게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권요셉으로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하지만 또 5년 전, 10년 전의 나를 돌아볼 때 상당히 많이 성장해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의로운 자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 5년 뒤, 10년 뒤에 제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부족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셨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있을 저를 바라보듯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어여삐 봐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행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